할렐루야. 여러분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성도의 기쁨. 이런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기쁨이 넘치고 아멘 좀 하시소. 우리의 심령 가운데 기쁨으로 충만하기를 소원합니다. 요즘 K-팝이니 K 드라마니 뭐 난리잖아요. 어제는 남자 장대 높이뛰기 우상혁 선수를 응원하느라 새벽 3시까지 잠을 못 잤더니 그래서 우리 딸이 2시 반쯤 저한테 그런다는 거예요. 아빠가 쳐다보고 있다고 제가 못 넘을 것을 넘을 수 있겠냐고 빨리 주무시라고 그러더라고요. 야! 지금 잠이 중요하지 않다 지금. 우상혁 선수가 2m 31을 못 넘었어요. 진짜 넘을 수 있었는데 너무 안타까워요. 우리가 아시아인으로 키도 작고 어떤 탄력도 부족하고 해가지고 장대 그러니까 높이뛰기에서 우리가 메달을 딴다는 것은 정말 역사적으로 어려운 일인데 우상혁 선수가 여러분 그걸 해낸 사람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응원을 안 할 수가 없었어요. 우리 한계를 뛰어넘는 스마일 이 점퍼로 그 친구 나와서 웃어요. 오늘 제가 즐거움, 기쁨, 웃음을 얘기할 건데 나와가지고요 딱 점퍼로 가기 전에 씩 웃는 거예요. 뭘 생각하고 웃는지 한번 만나면 물어보고 싶은데 딱 써가지고요 한번 씩 웃고요 막 데려가가지고 넘는 거예요. 제가 어제 저녁에 자다가요 2m 31이라 그래요. 2m 31이 얼마나 되나를 제가 줄자를 꺼내가지고 새벽 2시 반 3시에 제가 재봤어요. 우리 아파트 이 밑에서부터 천장까지가 2m 30이더라고요. 재보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서부터 이 천장까지 2m 30이에요. 이걸 여러분 우상혁 선수가 넘는다는 게 상상이 됩니까? 여러분 다 2m 30거리가 뭐 그런가 보다 그런데 여러분 그럴 일이 아니에요. 우리 아파트 꼭대기를 뛰어넘어 버린다니까 이게 보통 일이 아니에요 이게. 근데 그걸요 우리 한국 선수가 해내가지고 그 큰 장신들하고 이 어깨를 겨뤄가지고 여러분 물론 우리가 7등으로 이렇게 메달을 못 땄지만 그래도 2m 27을 넘었거든요. 2m 27도 얼마나 높은 건데 여러분 그걸 우리 선수가 뛰어넘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뛰어넘을 수 있어요. 대한민국이 뭐 감당 못할 일이 없어요. 하나님 우리 은혜 주시면요 우리는 스마일 점프 없이 뛰어넘을 수 있어요. 여러분에게 있는 어려움을 어떤 장애물을 삶의 고비를 여러분 웃으며 뛰어넘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K-팝이 난리인데요. 기사를 보니 K-푸드가 또 난리네요. 우리 한국 사람들이니까 여러분 싫어하지 않으셔 좋아하실 것 같아서 제가 몇 가지만 얘기해 드릴게요. 2023년요 우리나라에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라는 드라마가 있잖아요. 저도 그것을 뭐 다 보진 않았습니다. 이렇게 몇 편 에피소드 몇 개를 제가 보고 야 참 잘 만들었다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라고 하는 드라마가요 유럽하고 미국에 가가지고 선풍적인 인기를 얻었대요. 근데 여러분 이 이상한 변호사 이 우영우 씨는 이 자폐가 있는 변호사인데 뭐만 먹냐면 김밥만 먹어요. 왜 그러냐 그랬더니 김밥 안에 있는 모든 재료가 다 들어있고 또 뭐가 들어있는가가 눈에 보이니까 보통 음식 뭐가 들어있는지 몰라서 자기가 싫어하는 건 안 먹을 수 있는데 얘는 딱 그 속에 뭐가 들어있는가가 다 보니까 안심하고 먹을 수 있어서 먹겠다. 제가 그 에피소드를 봤거든요. 아무튼 여러분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라고 하는 드라마가 전 세계적으로 인기를 끌어가지고 우리나라가요 2023년 냉동 김밥만을 팔아가지고 얼마를 들였느냐 1조를 벌어들였대요. 자동차 팔아가지고 1조 벌어들이려면요 하여튼
난리 법석을 쳐야 돼요, 여러분. 막 노조가 일어나서 난 일하네 막 그러기도 하고 얼마나 어렵는데 세상에 김밥을 팔아가지고 지난해 1조를 벌어온 거예요. 김밥이 여러분 맛있지 않습니까? 김밥에 빠지면 못 헤어나와요. 그렇게 김밥을 말아달라는데 안 말아주더라고요. 귀찮더라고요. 이게 손이 많이 가나 봐요. 우리 식구가 다 김밥 한번 해달라는데요. 그렇게 안 해주세요. 우리가요 김을 팔아가지고는 얼마를 버느냐. K김이 이렇게 들기름, 참기름 발라가지고 살짝 구워가지고 비닐에 넣어서 이게 진공을 하면 오래가도 바삭바삭하고 여러분 밥하고 먹으면 맛있지 않습니까? 세상에 온 세계 사람들이 김을 먹지를 김이 뭔지도 몰라요. 먹어볼지도 모르고. 근데 김에 전 세계 사람들이 빠져가지고 지난해 김만 팔아가지고도 1조 332억을 벌었어요. 여러분 바닷가에 남해안 이런 데 사는 사람들 무시하면 안 돼요. 그 사람들 김 팔아가지고 돈 억수로 봅니다. 그걸 외회에서 막 환장을 하는 거예요. 세상에 뭐 이렇게 맛있는 것이 있는가. 우리가 김 시시하게 생각하지만 아니에요. 저는 생각 안 할게요. 김치를 팔아가지고요 벌어들인 돈은 제가 얘기를 안 할게요. 여러분 놀릴까봐. 얼마나 많은 것을 얻어들이는지 몰라요. 여러분 밥상에 김치가 없다면 어떨까요? 밥상에 김치가 없으면 지옥이죠. 아무리 좋은 게 있어도 김치가 맛없으면 맛없어요. 여러분 지옥에 가시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지옥에 가면 김치가 없대요. 제가 들은 정보에 의하면 제가 오래전에 서유럽을 이렇게 몇 나라를 가봤거든요. 저쪽 교회에서 위임 목사가 돼가지고 한마디로 위임 목사 된 선물로 이렇게 여행할 수 있는 저기를 주셔가지고 여행을 갔다 온 적이 있어서 그때 제가 이태리를 가봤어요. 그때 같이 가신 그 여행 그룹 중에 누가 있었냐면 영동에서 포도 농사를 하신 두 부부가 노부부가 두 분이 오셨어요. 네 분이죠. 남편 아내와 남편 이렇게 해가지고. 근데 우리가 잘 몰랐는데 영동 포도는요 생산하면 일본이 다 가져간대요. 영동 포도가 대한민국에서 최고라고요. 얼마나 맛있는지. 하여튼 서울 사람들이 온갖 좋은 거 서울 사람들이 다 먹는데 영동 포도만은 서울로도 안 오고 일본으로 다 간대요. 그냥 자기 밭은 아예 일본이 다 샀대요. 그러니까 이분은요 이 노부부가 얘기를 들어보니까 뭐 하냐면 포도가 이제 마지막 딱 연글 때는 일선이 필요한 거지 햇볕을 연글기만은 딱 기다릴 때는 다른 할 일이 없어가지고 시간이 남는데 그때 이제 이분들이요 해외 여행을 다니는 거 또 뭡니까 안 되니까 그래가지고 그분들 돈 쓰는 거 보니까 겁나더라고요. 강남에 무슨 막 의사분들도 있고 막 그랬는데 그 사람들도 막 명품도 사고 그러는데 이 노부부들이 이 네 명이요 얼마나 돈을 쓰시는지 우리가 막 우리 부부가 와 저분들 막 대단하다고 막 근데 여러분 이분들이 이태리 한 식당에 가가지고요 김치를 먹게 됐어요. 근데 그 전까지 이제 여러 나라를 다니면서 김치 구경을 못하다가 한국 떠난 지 한 며칠 만에 이제 소위 김치를 먹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김치는 진짜 김치가 아니에요. 가짜예요. 그 동네에서 나는 이상한 걸로 그냥 김치같이 만든 김치예요. 그냥 대충 고추 가루에 버무린 것 뿐인데 이분들이 여러분 그것을 보더니요 놀래가지고 막 밥도 나오기 전에 김치를 다 비우고는 뭐라 그러냐 이래 말하더라고요. 와 이제 소화가 되네. 그러니까 여행 다니면서 계속 먹었는데 다 소화한데 꽉 채워져 있다가 그 김치를 몇 조각 먹더니 이 어른들이 뭐라 그러냐 아이고야 이제 소화가 된다고 이제 소화가 된다고 그래요. 여러분 사람마다 먹는 기쁨이 있고요 사는 기쁨도 다르지만 있고 누리는 기쁨이요 나라들마다 지역마다 다 있어요. 저 나라 사람들은 뭔 재미로 사느냐 아니에요. 그 나라에 가면 그 나라의 기쁨이 있어요. 그 나라 사람들이 즐기는 축제가 있고 그들이 좋아하는 어떤 문화가 있고
그들의 어떤 기쁨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군대 가면은 남자들이 군대 가면은 2년 동안 죽지 못해 살 거라고 생각하잖아요. 제가 군대 가보니 안 그래요. 남자들만 모여 있는 데에서도 기쁨이 있어요. 진짜예요. 기다리는 것도 있고 즐거움도 있어요. 진짜예요. 예. 건빵을 그냥 먹으면 맛없거든요. 건빵을 여러분 기름에다가 탁 튀겨가지고요. 뜨겁게 나온 건빵에 설탕을 확 뿌려가지고 여러분 먹으면요. 이게요. 세상에 어떤 과자하고도 비교가 안 되게 맛있어요. 이것은 군대 안 갔다 온 사람들은 몰라요. 진짜예요. 예. 저는 지금도 이 겨울이 지나고 봄에 그 이름을 제가 물어보니 춘채김치래요. 군대에서 춘채김치라는 김치가 나오는 거예요. 겨울 동안에 김장김치가 떨어지면 양배추로 김치를 담아주면요. 그거 먹기 너무 힘든데 양배추 김치가 끝나고 봄이 되면 뭐가 나오느냐. 파란 춘채김치라는 게 나오는데 열무도 아니고 갓도 아니고 누가 하루나라 그러는데 하루나도 아니야. 알아보니 하루나가 아니래요. 근데 그 김치가 얼마나 맛있는지 지금도 저는 그 김치가 뭔지를 못 찾아요. 궁금해가지고 인터넷 검색되고 그렇게 찾아보는데요. 나오질 않아요. 군대에서만 먹는 김치인데 여러분 희한하게 맛있는 김치가 있어요. 군대에 대해 재미가 있어요. 남자들끼리 모여서 축구하고 같이 찬물로 샤워하고요. 거기에도 기쁨이 있어요. 안 믿으시는 눈치니까 넘어갈게요. 아무튼 여러분 사람들마다 나라마다 다 기쁨이 있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요. 하나님의 자녀는요. 성도의 기쁨은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아멘. 성도는 뭔 기쁨으로 사느냐.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 주신 기쁨, 하나님 주신 은혜, 하나님 주신 만족,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기쁨, 주를 찬송하며 내게 주시는 기쁨, 구원의 기쁨,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이 우리에게는 가장 큰 기쁨이다. 아무리 어렵고 힘들고 괴로워도요, 무거운 짐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와도 주님 앞에 나오면 주님이 내 짐을 벗겨주시고 내 염려에서 나를 해방하게 하시고, 그래서 원래 하나님의 자녀의 영광과 기쁨을요 회복하게 하시고 세상에 누릴 수 없는 참 만족이 우리에게 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요 성도의 기쁨이에요.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와도다. 할렐루야. 한 젊은 아버지가요 교통사고가 나서 죽었어요. 큰딸이 한 4살 5살쯤 되고 아들이요 태어난지 막 태어나가지고 돌도 아직 안 된 집에 이 가장이 교통사고가 나서 하루아침에 죽은 거예요. 세상에 제가 그 영상을 보니까 이 꼬마 이 아가씨가요 딸이요 그림으로 아빠 그림을 그려놓고 아빠를 막 껴안는 거예요. 아빠가 너무 보고 싶다고, 아빠 천국에서 하루만 왔다 가면 안 되냐고 얘가 막 그래 이 얘기하고 아빠가 보고 싶다고 자꾸 그래요. 그 사연이 이래 전해져 가지고 요즘에 여러분 이 아빠의 목소리, 생전 목소리를 이렇게 가지고 AI로 해가지고 이 아빠 얼굴을 해가지고 누구야 하는 그 여러분 어떤 그 기술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 사자를 이렇게 불러내가지고 세상에 그래가지고 이 아빠를요 AI가 복원을 해가지고 누구야 하고 그 딸을 부른 거예요. 그랬더니 이 딸이 세상에 아빠 보고 싶었어 하고 막 소리를 지르는데요. 제가 그걸 보고 있다가 얼마나 눈물이 나서 울었는지 몰라요. 그 영상에 이렇게 댓글이 막 달렸는데 대한민국의 많은 아빠들이 다 뭐라 그러느냐,
오래 살아야 되겠다. 자식 생각해서 오래 살아야 되겠다. 여러분 세상에는요 눈물이 너무 많고 슬픈 일도 너무 많고 괴로움도 너무 많고 상상할 수 없는 아픔들이 세상에 너무 많은 거예요. 근데 이 찬송가 이 작사자가 뭐라고 내 영혼이 은총을 입고 내가 중한 재점을 벗고 보니 슬픔이 가득한 이 세상도 한번 따라합시다. 천국으로 화하도다. 천국으로 화하도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에게는요 소망이 있고 영혼에 대한 확신이 있고 구원의 감격이 있고 죄사함이 있고 은혜가 있어서 세상에는 하고 많은 게 슬픔이고 아픔이고 눈물이지만 눈물로 가득 차 있는 세상 가운데도 우리는 이 믿음을 가지고 천국을 누리며 살아가는 은혜를 입은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렇습니다. 성도의 기쁨은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기쁨이에요. 예배하는 기쁨, 성전의 기쁨, 기도하며 누리는 기쁨, 우리에게는 영적인 기쁨이 있는 거예요. 이 기쁨을 여러분 어디에 가서 찾을 수 있는지, 어디에 가서 구입할 수 있는지, 여러분 그런 게 아니에요. 이것은 예수를 믿는 자에게 주시는, 죄사함을 주는 자에게 주시는, 교회의 성도된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기쁨이고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성도의 기쁨은요 한 곳에서 오는 거예요. 어디에게로 오냐? 따라합시다. 오직 주님. 오직 주님. 성도의 기쁨은요 오직 주님께로부터 오직 예수로부터 우리에게로 주어지는 은혜라는 거예요. 우물가에 사마리아 한 여인 여러분 기쁨이 없이 살았어요. 남자를 만나보니 남자들이 다 엉터리여가지고 지금 살고 있는 남자는 5번째 남자인데 이 여인이 뭐라고 고백하면 자기에게는 그래도 기쁨이 없는, 만족이 없는 거예요. 즐거움이 없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요한복음 4장을 보면 이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기쁨을 회복한 거예요. 아멘. 즐거움을 회복한 거예요. 아멘. 우리 표현을 하면 은혜를 회복한 거예요. 아멘. 전에는 자기에게 만족을 주고 기쁨을 주는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을 만나고 이 여인이요 기쁨으로 충만했어요. 자기 마을로 막 돌아갔어요. 이 소극적이고 남 앞에 나서기도 싫고 자기를 드러내는 것도 싫고 그러던 여인이 여러분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만났다고, 우리가 기다리던 구원자를 드디어 만났다고 막 기쁨으로 전하는 거예요. 동네가 놀란 거예요. 동네가. 여러분 세상에도 기쁠 일이 있고 나름 행복한 것도 있고 즐거움도 있지요. 여러분 그러나 세상이 주는 기쁨은요 참 기쁨이 아닙니다. 그것은 잠깐의 기쁨이고 사실은 진짜가 아닌 거예요. 좋은 음식을 먹으면 기쁘죠. 여러분 맛있다 하고 여러분 맛집에 가면 기쁘죠. 여러분 그러나 그 기쁨이 잠깐이라는 거예요. 좋은 사람을 만나면 기뻐요. 여러분. 좋은 사람을 만나서 대화하고 저런 사람 만나는 게 참 힐링도 되고 기쁨이 되죠. 그런데 여러분 그것도요 잠깐이에요. 어떤 소유가 내게 주는 기쁨도 있어요. 여러분. 많은 것을 가지고 누리는 기쁨이 있겠죠. 그럼 여러분 부자들이 제일 기쁘게 살아야 되는데 부자들이 기쁘게 사느냐? 여러분 죄송한데 그렇지 않아요. 왜 그러느냐? 그게 참 기쁨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결국 세상에는 여러분 근심이 가득하고 걱정이 가득하고 염려가 가득하고 불안이 가득하고 환란이 가득하고 우울함과 답답함이 가득한 게 세상이에요. 여러분 그러나 참 기쁨은요 주님께로 나아갈 때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은 시편 4편 7절 8절은 뭐라고 말하느냐? 놀라운 말씀이 주어지게 되는 거예요. 다윗이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뭐라 그러느냐?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기쁨은, 주께서 내게 허락하신 이 기쁨은 내 창고에 곡식이 가득하고
내 이 저장고에 좋은 포도주가 가득한 것보다 훨씬 더합니다. 사람들은 창고에 이 곡식을 채워놓고 포도주, 이 저장고에 좋은 포도주를 가득 채워놓는 것을 뿌듯하고 기뻐하고 그것이 기쁨일지 모르겠는데 하나님 내게 주신 그 기쁨은 그런 거하고는 비교가 할 수 없어요. 여러분 이게 다윗 왕의 고백이에요. 여러분 다윗은 왕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왕입니다. 다윗이 이스라엘 다스릴 때 이스라엘 역사 전무후무한 그렇게 힘있고 능력있고 부강했던 때가 지금도 없었고 전에도 없었어요. 다윗 때 가장 융숭한 때를 이스라엘이 보냈거든요. 지금 이스라엘은요 그 국기에다 별을 그려놓고 뭘 누구를 기다리냐, 그 별이 다윗의 별이에요. 여러분. 지금도 그 다윗의 때를 꿈꾸고 그 때를 바라보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 다윗이 얼마나 능력 있는 왕이고 그 나라가 얼마나 대단했겠습니까? 다윗에게는요 다 있었습니다. 왕궁에 없는 것이 없었습니다. 옛날 왕궁은요 온갖 좋은 것들을 다름이 아니에요. 왕 한 사람을 위해서 있는 거예요. 사실 나라 전체가 왕 한 사람을 위해서 있는 것과도 그래도 여러분 과언이 아닐 거예요. 우리도 조선왕조실록에 보면 여러분 뭐라 그러냐, 궁에 사는 모든 궁녀들은요 결혼을 못 한대요. 결혼 안 된대요. 연애해도 큰일 난대요. 죽는데요. 진짜예요. 이유가 뭐냐? 궁에 사는 모든 여자들은 왕의 여자예요. 여러분 기분 안 나쁩니까?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세상에. 궁에 얼마나 많은 여자들이 사는데 하여튼 이만한 꼬마부터 이 어른 노 상궁들도 다 왕의 여자예요. 그래서요 다 결혼도 하고 끝까지 그래 궁에 살 때 하는 하여튼 왕의 여자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다 왕의 여자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다윗이 뭐라고 말하느냐, 자기에게는요 궁녀도 많고 주변 나라들이 다 갖다 바치는 금은 보화도 많고 자기에게 얼마나 많은 것들이 주어졌는데 다윗이요 그것들을 다 물리치고 뭐라고 고백했느냐, 주께서 내게 주신 기쁨은 이 모든 것이 다 내게 있는 것하고도 비교가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게요 다윗의 솔직한 일평생을 산 다윗의 고백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모두는 그렇게 속습니다. 좋은 차를 타면 기쁨이 있는 줄 알고 좋은 집에 살면 기쁨이 있을 줄 알고 자녀가 성공하면 기쁠 것 같다 생각하고 어여쁜 아내가 있으면 기쁠 것 같다 생각하고 능력 있는 남편이 있으면 기쁠 것 같다 생각하고 조금만 더 있으면 기쁠 것 같다 생각하고 그래 생각하는데 여러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요 기쁨을 찾아 여행 다니는 거예요. 막 전 세계 좋은 데로 다니는 거예요. 저는 가라 그래요. 근데 가면서 오면서 다 뭘 깨닫느냐, 내 집이 제일 좋고 대한민국이 제일 좋고 우리 교회가 제일 좋은 걸 깨닫게 된 거예요. 가보라는 거예요. 가보. 어디 가도 기쁨을 찾아서 좋은 일을 찾아서 그래 다니는데 어느 나라의 기쁨이 어디 행복이 있냐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안에 기쁨이 있고 하나님 주신 은혜 안에 즐거움이 있고 하나님 내 안에 내 마음속에 허락하신 이 기쁨이 참 기쁨이고 이 구원의 감격이 진짜 기쁨이고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기쁨은요 하나님의 손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시는 거예요. 인간은 스스로 하나님을 떠나 스스로 기뻐할 수 있느냐?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기쁨을 찾아 헤맸는데요. 그렇게 해서 기쁨을 얻은 자가 한 사람도 없는 거예요. 진시황은요 기쁨을 찾았어요. 온 세계의 사람들을 보낸 거예요. 그래서 기뻐하겠다고 난리를 했는데요. 그 사람이 기쁨의 삶을 살았는지는 의문이에요. 여러분 아버지께 나오는 자는요 기쁨을 누립니다. 평생의 기쁨이고 영원한 기쁨이고 빼앗기지 않는 기쁨인 줄로 믿습니다. 다 가져도요 이 기쁨이 없으면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걸 알아야 돼요. 다 가졌는데 하나님 내게 주신 만족과 기쁨이 없는 인생은요 아무런 기쁨이 없는 거예요.
저는 목회를 하는 목회자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러니 괴로운 일도 있고 힘든 즐거운 일도 물론 훨씬 더 많아요. 그러나 괴로운 일도 있고 힘든 일도 있고 말 듣는 일도 있고 여러 가지 것이 있어요. 우리 성도들의 슬픔은 내 슬픔이니까. 여러분 슬픔은 여러분 걸로 끝나지만은요, 담임 목사는 안 그래요. 여러분의 즐거움이 저의 즐거움이듯이 여러분의 슬픔이 내 슬픔이니까. 목회를 하다 보면 슬픈 일도 많고 힘든 일도 많고. 우리 교회가 조그마한 교회 같은데요, 여러분 진짜 바람 잘 날이 없어요. 저는요, 애가 셋이라요, 이 세 놈 때문에 바람 잘 날이 없는데 우리 교인들 때문에도 바람 잘 날이 없어요. 늘 노신초사 기도하고 살피고. 그게 목회자의 삶이에요. 어쩔 수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한 가지 제가 확실한 것은요, 저는 기뻐요. 항상 기쁨으로 사는 거예요. 큰 교회를 목회할 때도 기쁘고, 개척을 해서 조그마한 교회를 목회하는데도 기뻐요. 고난이 있을 때도 기쁘고 행복해도 기쁘고. 여러분, 이 기쁨을요 빼앗기지 않아요. 왜 이걸 빼앗기지 않아요? 악한 사람은 늘 빼앗아 가려고 그래요. 우울하게 만들고 기쁨을 빼앗아가고. 그러나 여러분, 빼앗기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 내게 주신 기쁨을요 절대로 잃어버리지 않는 거예요. 좀 아멘 좀 하시소. 우리 집사람도 있고 우리 애들도 있으니까 물어보세요. 제가 기뻐요. 기쁨으로 살고, 잠을 잘도 기쁘고 깨어도 기쁘고. 우리 집사람이 뭐라 그러냐, 당신은 이 이른 아침에 일어나서 그게 넘어가요? 전 넘어가요. 아침에 일어나자마자요 밥맛이 돌아요. 왜 밥맛이 없습니까? 마음에 기쁨이 있는데요, 그 이른 아침에 그게 넘어가네요. 어떻게 해요? 맛있는 걸 어떻게 해요? 기쁘게 먹고. 요새요, 고구마 줄기가요 진짜 기가 막힙니다. 요즘에 이 고구마 줄기 파는 할머니들도요, 물가가 올랐다는 걸 알아갖고요, 이만큼 내두고요, 10,000원 막 그리 받아요. 그래서요, 우리 집사람이 들었다 놨다 했대요. 왜냐하면 이것을 집에 와가지고 이것을 하나하나 벗기려면 이게 보통 일이 아니에요. 허리 아프고 진짜. 근데 이것을 딱 까놓은 것은요, 인건비가 들어가기 때문에 얼마나 비싼지 몰라요. 그래가지고 비닐 이만큼 샀더라고요. 그래서 그것만 사지 여보, 이게 얼마인 줄 아냐고. 그걸요, 된장을 좀 넣고 고추장도 살짝 넣고 매운 고추를 갈아 넣어서 살짝 액젓 같은 것도 살짝 이렇게 하고, 우리 청아는 여러분 뭐라 하지? 추어탕 먹을 때 먹는 거 뭐죠, 그거? 산초. 전라도 사람은 잼피라 그러냐면 산초를 좀 넣으면요, 이게 또 기가 막혀요. 그걸 마늘 막 몽땅 집어넣고. 이걸 누가 만들었냐? 제가 그리 만들었어요. 그래가지고 버무려가지고 내어놨더니요, 우리 아들까지 달라 들어가지고 얼마나 맛있게 먹고. 이게요, 진짜 너무 아쉬워가지고 진짜 더 먹고 싶다 그랬는데요, 제가 누구라고 말은 안 하는데 우리 집에요, 김치통 하나로요 고구마 줄기로 김치 담아고 어떤 권사님 보내셨더라고요. 하나님께서 내 기도에 응답하셨다고. 요즘에 고구마 줄기 먹는 기쁨, 재미가요 진짜 쏠쏠합니다. 근데 여러분, 제가 고구마 줄기 때문에 기뻐하겠냐는 거예요. 안에 기쁨이 없는데 천하 진미가 뭔 기쁨이고, 안에 즐거움이 없는데 뭘 맛있는 게 세상에 어디가 있냐.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이 내게 주신 기쁨, 구원의 기쁨, 은혜의 기쁨, 하나님 내게 허락하신 기쁨을 누리고 사는 사람은요, 고구마 줄기 하나 가지고도요 기쁨으로 사는 거예요. 옛날에는 웃는 것을 하찮게 여겼어요. 여러분, 높은 양반들은 웃지를 않았어요. 그래서 다 일찍 죽은 거예요. 진짜예요.
요즘에 과학자들이 뭘 발견했느냐. 여러분 15초를 웃으면요 이틀을 더 산대. 여러분 오늘 담임목사 설교할 때 여러분 진짜 한 50초씩은 웃었어요. 제가 진짜예요. 의사 선생님이 여러분 오래 살게 하는 게 아니에요. 15초 웃으면요 이틀 더 산대. 제가 또 수학 문제 내면 또 대답 못 하실 테니까. 군대 가세요. 제일 힘든 게 뭐냐. 군대 가면 여러분 이등병은 모두 웃게 해요. 그래서요 우리 일병쯤 되는 고참이요 딱 얼굴만 쳐다보고 있어요. 그리고 뭐 하느냐. 다른 고참이 저를 웃기는 거예요. 막 앞에서 막 그 개그 콘서트 나오는 이런 장면을 막 하면서요. 그러면서 한 사람은 나를 딱 이 얼음 같은 얼굴하고 제 얼굴을 쳐다보고 있고요. 병장은요 막 웃기는 거예요. 제가 혹시라도 입꼬리라도 살짝 올라가잖아요. 이 자식 웃었다고. 대가리 막아! 또 그러면 또 뭐. 아니 세상에 뭐 이런 집단이 있어요. 웃지를 못하게 하는 거예요. 환장에. 군대 영어로 웃는 걸 쪼갠다 그래. 왜 웃는 걸 쪼갠다 하지? 저는 지금도 이해가 안 되는데 사람이 웃을 때 이렇게 얼굴을 쪼개는 거니까 쪼갠다 그런가 봐요. 참 희한하죠 여러분? 군대 가면 못 웃게 하니까 저는 원래 웃는 인상이라. 여러분 제가 어려운 가운데서 막 별일을 다 당해도 여러분 제가 죽상을 쓰고 다닙니까? 여러분 저를 이제 벌써 20년 가까이 봐가잖아요 여러분. 제가 죽상을 쓰고 다니던 거예요. 설교할 때도 기쁘고 막 인간 같지 않은 사람들을 대할 때도 웃으면서 하는 거 웃으면서. 여러분 저를 괴롭게 해봐요. 내 안에는 기쁨을 못 뺏어요. 이건 하나님 내게 주신 기쁨입니다. 여러분 저는 성도의 삶은 그런 거라고 생각합니다. 세상에 나가면 울 일이 너무 많아요. 괴로울 일이 너무 많아요. 근데 여러분 뭐예요? 하나님 내게 주신 이 기쁨이요 나를 기쁘게 하는 거예요. 요즘에 올림픽 보면서 참 생각하는 거 감사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 옛날에는요 동메달 따면 엉엉 울었어 우리 선수. 금메달 못 땄다고 막 죽상을 해가지고 미안하다고 죄송하다고 막. 요즘에는 안 그래요. 우리 여자 탁구 선수들이요 이 뭡니까 독일을 이겨가지고 우리가요 이 여자 단체전에서 우리가 동메달을 땄잖아요. 얼마나 기뻐하는지 몰라요. 너무 좋더라고요. 금메달 못 땄. 이 세상에 독일하고 경기를 한다 그래요. 독일하고 경기를 하는 줄 알았더니 중국 애들이 딱 귀결을 해가지고요. 독일 국적은 독일인데 보니까 중국 애들이요. 중국은 여러분 탁구를 잘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양궁을 잘하는 거죠. 그래가지고 쟤들 어떻게 이기나 했더니요. 우리 삐약이 신유빈이하고요 전지현 이렇게 둘이 가가지고요 쫙 해가지고 이기더라고요. 이야 진짜. 근데 우리 선수들이 동메달을 따고요 그렇게 기뻐해요. 제가 우리가 참 많이 발전했다. 금메달 아니면 뭐 죽는 줄 알았는데 아니라는 거예요. 세계 3등이 여러분 아무나 세계 3등을 하겠습니까? 기쁨이죠 기쁨.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조상들은 지혜가 있었어요. 일로라 그랬어요. 한 번 웃으면요 한 번 더 젊어지고 한 번 더 화내면요 한 번 더 늙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웃으며 살아요. 기뻐함으로 웃고 즐거움으로 웃고. 제가 한 장모님은요 그분은 제가 웃는 걸 못 봤어요. 제가 한 7년 같이 목회라고 그분을 지켜봤는데 웃는 걸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누구라고 말하는 H 장모님인데 그분은 웃지를 않아요. 웃음이 없어요. 즐거움이 없어요. 큰 교회를 어둡게 하고 비판하고 넘어뜨리고 아주 그냥 자기 얼굴 대로 교회를 만들어. 여러분 그런 역할을 하면 안 돼요. 옆 사람 봐봐요. 웃는 얼굴인지 찡그린 얼굴인지 얼른 봐봐요. 활짝활짝 웃어요. 활짝활짝. 뭐 때문에 교회 와서 인상 쓰고 활짝활짝 웃어요. 여러분
세상이 주는 시시한 웃음도요 사람을 젊게 한다는데, 우리가 죄 사함을 받아서 우리 안에 있는 기쁨을 가지고 하나님 주신 은혜로 내 안이 즐거움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간다. 여러분, 이것을 무엇과 그 가치와 그 값어치를 여러분 무엇으로 비교하겠습니까? 영어의 표현에 priceless란 말이 있어요. price라면 값이란 말인데 priceless란 말이 있어요. 이건 뭐냐? 값으로 매길 수가 없는 거라. 하나님 내게 주신 기쁨은요 priceless예요. 기쁨을, 그 가격을 매길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 안에 그 기쁨이 있는 게 여러분 얼마나 큰 은혜냐는 거예요. 현대인들 여러분 잃어버린 것이 많은데 그 중에 하나가요 기쁨이에요. 기쁨. 우울함을 가지고 스트레스를 가지고 답답함을 가지고 여러분 기쁨이 없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살아가는지 몰라요. 여러분, 주님으로의 기쁨을 되찾아오시기를 축복합니다. 잃어버린 기쁨을요 되찾기를 축복합니다. 잃어버린 웃음을요 되찾아내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주신 한없는 기쁨을 누리고 그 기쁨으로 살아가고 세상의 우울함과 슬픔에 여러분의 기쁨을 빼앗기지 않고 하나님 주신 참 기쁨, 오늘 다윗이 얘기한 곡식이 가득할 때보다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내게 더 많은 이 주님 주신 기쁨을 가지고 다윗과도 같이 주님과 함께 기쁨으로 인생을 살아가는 승리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은혜입니다. 우리 안에 기쁨이 있게 하신 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때 우리는 답답하고 슬프고 우울할 수밖에 없사오나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을 바라볼 때 우리에게는 기쁨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 기쁨을 빼앗기지 않게 하시고 이 기쁨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